마귀의 태클 피하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마귀의 공격은 교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교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다.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클이 있어서 골을 못 넣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태클이 없어야 골을 넣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승리하고 그 희열을 누릴 때는 태클과 아무런 저항과 충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진 태클과 저항과 충돌까지도 이겨내고 뛰어넘었기 때문에 골을 넣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내 인생에는 마귀의 태클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마귀의 태클이, 사단의 공격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도 말아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그런 인생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늘 어느 교회나 여러분 부흥만 있지 않습니다. 성장만 있지 않습니다. 축복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에 축복과 성공만 있겠습니까? 모진 마귀의 공격과 또 강한 태클과 저항도 있을진데, 그것을 잘 이길 힘을 달라, 지혜를 달라, 분별력을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전 지시로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믿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신앙적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귀의 태클을 이겨내겠다, 우리 월드컵 특집으로 마귀 태클 피하기 우리 시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귀가 흔히 쓰는, 주로 쓰는, 가장 즐겨 쓰는 마귀의 공격이 뭐라고 그랬죠? 분열과 분쟁.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수준이 낮지 않아요. 정말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애들을 애 취급하면 애처럼 굴고요, 저렇게 동일한 예배 인격체로서 존중하면 자기들보다 훨씬 나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게 점점 이게 켜켜이 쌓여지면 나중에 그 예배의 잠재력과 신앙의 경륜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예배, 어른 예배라 불려지는 말도 같지 않은 그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한 이런 아이들과는 비교의 수준이 안 되는 강력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마귀가 주로 쓰는 축복과 부흥과 은혜를 깨트리는 방법, 작전은 바로 태클은 분열이고 분쟁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 축복이 직전에,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있기 직전에 반드시 사단의 공격과 마귀의 태클이, 분쟁이라는, 그러니까 분쟁과 분열과 분노를 딱 심어주면 알아서 깨트리고 쪽박차고 무너지고 문 닫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어떤 분노의 거리가 생기고 혈기와 분쟁의 거리가 생기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축복의 목전이구나, 은혜의 목적이구나, 부흥의 목전이구나. 이걸 스스로 깨트리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귀가 흔히 쓰는, 마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트리고 우리의 부흥을 막고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깨트려 버리는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더 큰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최고의 축복은 맛보지도 못한 거예요. 아직 최고의 은혜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족하지 마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우리 때라면, 과거의 어느 시점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내 앞으로 미래에 더 큰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잘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물맷돌 용인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전성기를 자랑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최고의 축복과 은혜와 부흥이 더 있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가 감히 예측 불가능한 수준과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즉 그 은혜, 큰 은혜와 축복과 부흥 앞에서 하나님은 일렀을 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목적,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는 정도,
짜증내시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대요.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쳐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줄 것이니 그런즉 결론을 뭐라고 내려요?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시고서 갑자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너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요. 자, 큰 은혜가 목전에 있다. 그러니 너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자에게 나에게 은혜 주지, 교만한 자에는 난 물리칠 것이다. 그런즉 결론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즉 교만과 마귀를 오늘도 같은 이런 정체로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의 정체가 바로 교만이에요. 마귀의 신분 자체가 교만이고 마귀가 바로 교만하여 쫓겨난 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교만은 마귀의 정체이고 교만하여지는 것은 마귀의 편이 되며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자, 디모데전서 3장은 집사와 감독, 즉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그 직분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3장 6절에 그러니 새로 입교한 사람을 이제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가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장로나 목사가 될 때 이제 막 신앙생활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녹록지 않은 사람들이, 경륜이 쌓이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직책에 올랐을 때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걸 여기까지 우리가 공감이 되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그가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하나님께 마귀가 정죄받을 그 정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마귀를 정죄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제 꾸짖고 정죄하시는데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이유가 뭐래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여지면 마귀와 동일한 정죄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즉 마귀의 정체는 교만한 자야. 그래서 마귀는 얼마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만의 씨앗을 막 마음밭에 뿌리고 다녀서 어떻게든지 그 교만이 자리 잡고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알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 하나님께 물리침을, 하나님께 대적당할 걸 알기 때문에, 자, 마귀는 자기 편, 하나님 편인 우리 백성들을 자기 편 삼기 위해서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악질인지, 여러분 교만이 우리 성도들이 잘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교만만큼 악질의 죄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의 가장 악함은, 자, 살인, 뭐 간음, 사기, 도적질, 뭐 폭행, 자, 이런 것들도 죄지만 이런 죄들은, 자, 죄를 저지르면서 찔림과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지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상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를 저지르다가 찔리는 거야. 자, 찔린다는 것은 물론 죄책감을 잃어버려서 막 악마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근본 안에는 찔림이 있어요. 그걸 막 자꾸 그냥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막 덮어서 그걸 무뎌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행위조차도 찔리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죄들은 찔린다니까, 내가 죄라는 걸 안다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만큼은, 교만이 악질인 것은, 교만이 별로 그렇게 큰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교만을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이유는, 교만은 죄의식이 없고 찔림이 없어. 즉 교만은 교만을 몰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내가 죄 짓고 있음을, 내가 교만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정말 쥐가 밤새도록 내 손가락을 뜯어가고 살을 파먹고 눈알을 빼가도 아픈 줄 느끼지 못하는 나병처럼 교만은 영적인 나병이야. 그래서 찔리지 않고 죄책이 없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악질적인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교만을 몰라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서, 여러분 교만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래요 나 교만하네요 이런 사람 봤어요? 잘 못 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래요.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자기를 교만하게 생각하는, 난 교만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대. 근데 그나마 일부 크리스찬 가운데서만 자기 스스로를 교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저는 생각해봐도 제가 교만한 것 같아,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세상 족속 가운데,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인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만 일부가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더라. 이마만큼 교만은 느끼기가 힘든, 여러분 교만이 교만인 줄 모르는 악질의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여길수록 더 큰 교만자고,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교만한 사람이고, 내가 오히려 악한 교만자라고 인정한 사람이 겸손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지, 내가 교만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고 물리치시고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이 정말로 끔찍한 악질의 죄에 교만에 빠져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여러분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지나갈 뻔, 회개치 못하고 지나갈 뻔했던 나의 교만한 내 영적 상태에 일침을 가하고 나를 흔들어 깨우고 회개의 길로 돌이키는 영적 자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민감함이 소유돼서 내가 교만한 걸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당신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이 말씀이 들리지도 오늘 은혜 받지도 못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끼어져 오늘도 겸손함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대적하시는 교만한 자를 얼른 떠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겸손함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교만할 때는, 여러분 제가 교만에 이 관해서 가장 영성 있게 오늘도 분석하고 또 인사이트 있게 통찰한 여러 신학 서적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C.S. 루이스가 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영적으로 분별한 것 같아요.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제가 소설하시게 놀랄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의 모습과 영적 신앙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그 교만의 모습들이 영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면 어떻게 생각나요? 일단 막 눈알이가 이렇게 확 찢어지고 뱃뿌리가 푹 뛰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벤치 끌고 다니면서 막 뭔가 이래야지 교만 같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동의 교만과 거만함과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 방식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고집이 엄청 강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엄청 거칠고 심각하게 교만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C.S. 루이스는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가 만든 상상의 하나님, 헛개비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그 자기가 만든 상상의 하나님, 그 헛개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서, 우월한 존재로서 특별히 나를 다루셔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낫다가 아니라 낫다고 생각하며 남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없게 하는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활동,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할지언정 그는 자기가 만든 헛된 신앙을 따르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두 가지 양식은, 교만함의 독특한 두 가지 양식은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연민. 여러분, 우리가 전혀 교만함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이 실은 교만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 희생과 헌신을 지대하게 생각하고 내 공로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여기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희생이 얼마나 큰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날 이거밖에 못 알아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안 해줘?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늘
서운함과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전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상황의 이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현실적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섭섭함과 서운병이 도졌다면 이거 교만이야. 여러분 요즘에 이상하게 섭섭함이 많고 갱년기 빼고 그건 인정. 갱년기 빼고 오늘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신앙 가운데 이거는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방어로 또 하나 자기 연민과 자기 방어 뭐냐면 오늘도 나는 옳아 나는 틀림이 없어 내 말이 진리야 내 판단과 내 사고가 옳아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에 충돌하는 어떤 하물며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해. 항상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과 행태에 맞춰주지 않는 신앙과 은혜의 자리는 절대로 잊지를 못해. 견디지 못해. 마치 여러분 나만의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 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명운이 운명이 역사가 갈리는 그 순간들을 교만이냐 겸손이냐 요 차이일 수도 있어요. 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면 은혜 받고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나아만은 1국의 군대 장관이고 9국의 영웅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겐 치명적인 나병이 있어서 어차피 인생 가운데 죽어가는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소망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쟁 가운데 사로잡아온 전리품과 같은 물건과 같은 상품처럼 여겼던 어린 계집종 그 여종 말 한마디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려는 겸손 이게 겸손이에요. 그에게 이 겸손 하나가 인생의 그 갑갑했던 문제를 단박에 풀어드리는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이 됐죠. 여러분 겸손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니까. 그런데 갔더니 나만의 교만 자 이번 겸손 때문에 축복의 목전에 큰 은혜의 목전에 있는데 이 교만이 또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뺏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제 다 됐어. 조금 몇 걸음만 더 가서 이제 은혜 받으면 돼 회복되면 돼. 그랬더니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그 마음에 자존심을 흔들어 놓고 교만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나만의 교만이 엄청 많아요. 은혜 좋습니다. 내가 순종 좋습니다. 내가 잘할 건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정도의 사람이 오면 엘리사 목사는 뛰쳐나와 뭔가 사부작사부작하고 대가리에 안수도 해주고 막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 이 그림에 맞지 않으면 참아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 모든 나와 내 생각과 다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사람 간의 적대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공동체까지도 깨트리는 적대감으로 반드시 표출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다시 자신의 부하가 아니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하래도 주인님 하실 건데 내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 어렵다고 안 하십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 겸손.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7번 요단강에 몸담았더니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 살떨리게 우리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오늘 절대로 망할 놈의 교만의 자리가 아닌 축복받을 은혜 받을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알아요. 우리는 교만한 줄 아무도 몰랐어.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요즘에 섭섭하네. 갱년기 빼고 그거 교만이야. 이상하게 뭐 하나 사역하다 하는데 서운하고 입이 쭉 튀나고 이거 교만이에요. 몰랐지만 이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또 뭔가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 그 모양대로 은혜를 주셔야지 그렇게 교회가 붕해야지 그렇게 예배가 진행돼야지 그거 안 하면 나는 견딜 수 없는 이거 교만이에요. 그냥 반드시 망할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근거 하나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자 이제 하나씩 잘 점검해 가세요. 가장 확실한 거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 자, 교만하면 교만한지 몰라서 회개도 못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못 받는 거. 여러분 선물도 받을 수 있고 꽃도 받을 수 있고 그죠?
공도 받을 수 있고 뭐 다 받을 수 있는데 교만하면 절대로 못 받는 거, 은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대? 은혜를 주신대요. 자, 교만하면 막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 그냥 막 물리쳐 버리신대. 그런데 겸손하면 뭐 주신대? 은혜 주신대.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도, 자, 하나님은 블라블라 다 앞에 빼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대. 자, 아까는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베드로에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할. 이게 보통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대적이 되는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이어지기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 못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그 모든 것도 은혜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돼요. 은혜는 이제부터 자기들이 부른 그 찬양이 진짜라면, 노래 곡조가 아니라 진짜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라면 그거 없으면 못 사네, 그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도 못하네. 그래서 앉아있나? 그럼 어때? 그 은혜는 이제 나한테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야, 필수. 없으면 죽는 거야. 목마른 사슴은 얘기했죠. 식도가 쌀럽한 처럼 아주 맑은 막으로 돼 있대요. 얇은 막. 그래서 목이 마른 거 우리처럼 그냥 목말라 뭐 이게 아니라 이 셀로판지가 붙듯이 점점 이 갈증은 사슴에겐 치명적 독이래요. 이 점점점 건조해서 목이 말라서 그걸 지체하고 유지가 되면, 건조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 셀로판지가 붙어버리듯 식도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 어떤 건지 아시겠죠? 2급수예요? 1급수예요? 뭐 이런 거, 뭐 검사해봤어요? 뭐 박테리아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대가리를 쳐박고 먹는 거야. 아니면 죽거든. 그게 우리 예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가 교만해지니까 편리주의로 가는 거야. 편의주의. 뭔 얘기인지 알아요? 교만해지면 그냥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얼마든지 다른 걸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택적 요소가 되어버려서, 여러분 그러니까 끔찍한 말을 예배를 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장로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말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약함으로, 병상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 할 수 없이 영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서, 나 예배 봤어요. 목사님 눈알이 뻘겋대. 나 다 봤어. 그래 많이 낫대. 이거 본 거 아니? 그래 보긴 봤겠지. 예배를 보긴 봤어도, 동영상을 보긴 봤어도 드린 건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건 여러분 그 워십이라는 말, 서비스, 그 말 자체, 근원 자체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스케줄을 찍고, 내 감정과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상황과 처지 형편을 뒤로 하고, 여러분 내 모든 걸 깨트려서 드리는 게 예배지, 보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벌써 이런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이라고 생각해. 내가 은혜를 못 받, 나 별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절대로 교만한 영, 교만한 마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상하게 은혜를 못 받아.
찬양 가운데 은혜를 못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못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못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아. 그럼 교만한 거예요. 어이구, 지가 설교를 똑바로 해야지, 설교를 죽 써놓고 은혜 못 받으면 다 내 탓이라고 덤탱이를 씌우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있어요? 그게 교만이야. 잠깐 하려다 멈춘 사람 있죠? 조금 교만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모습들이 실은 교만이에요. 다시 기억하세요? 교만은 교만인 줄 몰라서 위험한 거야. 회개의 기회가 없어서 악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자꾸 점검하고 영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공로의식에 있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워. 항상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뭔 놈의 서운함이요, 섭섭병이 많은지, 서운마귀, 섭섭마귀가 틈틈, 이건 답도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방어로 항상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여러분 나와 다른 거, 내가 원하고 꿈꾸는 모습으로 모든 게 다 맞춰줘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적대적이고 싸움과 다툼이 주변에 많아.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은혜를 못 받아. 그 결정적인 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100%예요. 감사가 없어. 여러분, 여기서 결판다. 내가 감사가 없다.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자식들하고도 막 거의 친구처럼 지내요. 어떤 때는 뭐 애들이 막 얘기하다가 뭐 아빠인데 형 뭐 이래, 아니 뭐 이래, 이 정도로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전 별로 화도 안 내고 애들하고 막 진짜 맨날 같이 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진짜 화낼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싸워본 적도 없어. 그런데 진짜 내가 화날 때 딱 우리 집에 감사가 사라지거나 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저는 그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저 지금도 내 영혼을 채찍 때리듯 내가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뭔가 익숙해지고 뭔가 그것이 이제 뭐 당연히 내 것처럼 느껴지면 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바로 금식을 들어가 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처음 개척했던 그 자리 있잖아요. 저 시골 우리 가족 다 데려가서 문 열어달라고 옛날에 문을 열어놨었는데 요즘 잠궈 놓대.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 가서 1시간, 2시간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와요. 근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감사를 잃지 않는. 왜? 감사 잃어버리면 그냥 감사 없고 뭐 이렇게 감사를 잘 표현한 거 어떤 캐릭터라고, 사람들 성향이라고 생각해. 성격이라고. 절대로. 감사가 신앙의 결정이에요. 감사가 신앙의,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나는 뭐 뒤쳐도 뭐 다른 건 뭐 욕심도 없어요. 근데 저는 개척하면 지금까지 말씀은 1등 해야 돼. 내가 시골에서 아무리 시골 마을에서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목회자 전도사일 때부터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아와서 전하는 데는 1등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는, 여기서 은혜 없으면 더 큰 은혜 다른 교회 가라. 제가 이런 각오로 지금까지 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그 말씀을 받아오는데 내가 가장 나는 하나님께 순결하고 가장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야. 그때 난 말씀을 1등 돼야 되고, 두 번째, 감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1등이야. 여러분, 감사 1등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는 목숨 걸고 1등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예배에 되게 민감하고 조금 더 응답을 하자는 이유가, 다른 건 3년 3마이처럼 살아도 되는데 예배는 1등 해야 되고 감사가 1등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거, 그래서 우리 맥주절기도 돌아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감사는 최고로 드립시다. 저는 뭐 다른 이런 설교도 뭐 안 하잖아. 그런데 저는 다른 건 관심도 없어요. 제가 재정도 잘 못 봐. 그런데 감사절기는 내가 꼭 다 확인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교회 미래고, 감사가 우리 교회 내일이고, 감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의 지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왜 못 받아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근데 여러분, 교만은 뭐야?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게 교만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자만이야. 그러니까 교만은 항상 내 안에 내가 했다는 의식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건데, 내 공로인데, 내 쟁취인데, 내 건데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 은혜를 은혜인 줄 자기들처럼 알아야 우리가 감사가 나와요. 어머, 이거 주님의 은혜인데, 즉 선물인데, 난 자격 없는데, 내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죠? 근데 교만은 뭐야? 내가 한 거야. 내 건데? 내가 했는 건데?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여러분, 교만의 악질적인 모습이 바로 감사를 빼앗아가고, 여러분, 그 감사가 없어진 모든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8장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정말 원래부터 이렇게 괜찮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평안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회복과 은혜와 이 건강과 자녀들의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이 모습들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배부를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실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쪽팔리고 수치심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진짜 악랄한 것들 아니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막 깨지면 박살나면, 그럴 때 웬만한 악질들 아니면 그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근데 진짜 문제는 조금 잘 나가고 조금 인정받고 조금 형통하고 조금 배부르고, 여러분 요때, 자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자, 수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여기에 맞춰져 있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와서 맨날 기도하고 여러분 엎드리는 그 목적은 대부분 가나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얼른 축복, 응답, 회복, 고침, 열림, 풀림, 우리는 이거에 목적을 두지만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너한테 주었을 때, 그때 혹시 너 나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염려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되지만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소유가 풍부하고 소와 양새끼가 번성하고 오늘도 새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 그 배부른 그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 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염려하신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걱정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 애달픔을 갖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큰 은혜가 있을 건데, 부흥이 있을 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건데, 그때도 너희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 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야.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그거 알아?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신 분이야.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어. 이 모든 과정이 다 결국 파이널리 마침내 너를 낮추셔서, 교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리로 낮추셔서, 겸손하면 뭐 받는다고요? 은혜 받는다고 그랬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겸손의 근국, 겸손의 종착역은 무조건 축복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악한 교만의 마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어떻게든 낮추셔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게 만드셔서라도 겸손하게 낮추셔서 마침내 뭐 하고 싶어서? 복 주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 하나님 내리시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 거, 하나님 보호 아래 그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면 난 죽는 거, 불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물리지 않게 하지 않으시면 난 죽는 거, 이거를 계속 학습하고 강화되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을 학습시켜서 겸손하게 낮추시면 그 다음에 바로 뒤따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겸손 뒤에 따르는 이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교만함이
여러분, 사탄은 꼭 이럴 때 틈타서, 마귀는 태클을 걸어서 이 귀한 축복을 깨트려서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내가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그때 판단 잘하고 아이템 잘 잡아서 사업 성공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 사업을 성공할 아이템을 떠올릴 지혜도 주셨고, 귀한 협력자와 동역자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신 아름다운 섭리 역사들이 있으셨죠. 그거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냐고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누가 한 거야? 이게 내가 한 거야. 그러니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여러분, 겸손한 자는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 하신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 감사가 있어. 이거 딱 정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귀싸대기를 맞아도, 나한테 침을 뱉어도 우린 감사해야 될 존재예요. 그 은혜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정말 서지 못할, 존재할 수 없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 겸손한 상한 심령 위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부흥과 시대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멋진 꼴을 기대하는데, 그때 마귀 새끼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태클을 걸어 교만의 씨앗을 막 뿌려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섭섭병에, 서운병에 빠지게 할 것이고, 자꾸 뭔가 대적하고 자기 뭔가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할 것이고, 또 은혜를 못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오늘도 자기 편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목전에서, 축복과 부흥의 목전에서 우리를 물리치고 대적하게 만드시,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인데 마귀의 정체가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탄을 정죄하시는 그 정죄의 이유가 교만인데, 오늘도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베드로전서 5장처럼 하나님 마귀를, 교만한 걸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그래, 그러면 넌 내 편, 이 정도가 아니라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두려워해야 돼.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거만하면 반드시 자빠진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빠질 인생이 좋아요? 아니면 지금 막 축복받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한 인생 되는 게 좋아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실족지 않고 그 축복과 은혜를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인생이 좋죠. 그럼 뭐와 싸워야 돼? 교만이라는 마귀의 태클을 여러분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서 16장은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5절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한대. 마귀는, 교만이라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면 그가 상대를 잘못 골랐네 하고 피할 것이다. 근데 마귀랑 이런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 교만의 마귀랑 협력해서 안 되고, 내가 교만의 주체가 아니었을지라도, 즉 내가 섭섭하고 서운함을 토로하고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앞서지 않고 은혜를 깨트리지도 않고 내가 감사도 안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닌데 피차 손만 잡아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마귀 편, 교만의 편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편, 지금 십자가의 그 낮아짐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점검해 봐야 돼. 자꾸 이 영적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지금 용인성전 올라오다가 내가 뭐 교구별 이렇게 보고를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보고들을 내가 못 받아 스킵을 해버렸더니 이 교구별 보고가 울산에서도 용인에서도 청주에서도 막 오니까 100몇십 개가 밀려있어. 카톡에 보니까 한 분이 맹장이 터진 줄 모르고 그냥 그게 위경련인 줄 알고 참다가 지금 가가지고 이 복막염이 걸려 지금 수술 받으신 한 지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슨 위기에 있는지 모르면 이렇게 큰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다가 갑자기 여러분 차라리 맹장은 터져서 아프니까 끔찍하게 아프니까 병원이라고 스스로 찾아가게 만들잖아. 근데 여러분, 심혈관 계통, 간 이런 거는 다 죽을 때가 돼서야 여러분 터져야 느껴. 이게 무서운 거야. 교만이 이런 거야. 그래서 자꾸 이게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닌가, 뇌출혈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자꾸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맨날 동치미 보고 이러면서 막 맨날 점검 다 보면 TV조선 보고 MBN 보면 다 내 얘기 같고 옆에 채널 돌렸더니 그 약을 팔고 있어서 또 사고 뭐가 왔자 계속 뚱뚱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그러죠. 그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갖고 살아야 돼. 원래 이상하게 교만은 느껴지지가 않아. 나병처럼 아프지 않아.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 착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서운하네? 교만이구나. 이상하게 저거 섭섭하네? 교만이구나. 이상하게 불평과 원망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자꾸 대적하고 뭐가 내 불평 다툼이 일어나네? 교만이구나. 이상하게 은혜를 못 받네. 예배를 1시 반으로 옮겨서 그런가? 영 느낌이 다르네. 막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교만이구나. 저 교만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야, 이상하게 감사가 없다. 이상하게 내가 감사가 없다. 불평만 많이 나온다. 교만이구나. 오늘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치신 자가 아닌, 물리치신 자, 대적하신 자가 아닌 은혜 주시고 싶어, 축복 주시고 싶어, 우리에게 승리와 부흥 주시고 싶어 안달나신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그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요즘에 제국의 몰락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요. 온갖 책을 갖다가 왜 제국은 멸망했을까? 그 금빛 황궁,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하던 로마 제국,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몽골, 오스만 투르크 대영 제국 같은 이런 제국들이 패권을 잃어버리고 한낱 일개 허접한 나라 혹은 흔적도 없는 역사 속에 사라진 관광지가 되었을까? 수많은 책들을 읽고 제국의 몰락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된 특징은, 물론 외부의 적, 그 패전, 그 전쟁은 현상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내면부터 썩어 골맞은 몰락의 징후가 있는데 그게 성공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제국을 이루고 승리하고 성공하니까 그것이 이제는 진리가 되고 확증 편향이 돼서 이게 무조건 옳아. 이제는 현대사회는 통하지 않는, 시대의 변화에 발붙이지 못하는 옛날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화석화돼 버린 관료주의, 그리고 이제는 제국에 대한 헌신,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 나라와 제국의 유익보다는 자기 유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화석화처럼 관료주의로 생겨나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그 제국은 몰락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이미 끝난 거래. 이제 어느 영향력에 무너지느냐가 문제지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성공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공한 사람들은, 한번 뭐가 잘 돼 본 사람들은, 한번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그게 어느 순간 내 우상이 돼버려서 하나님 없이도 이 제도는 완벽해, 이 시스템은 완벽해, 나는 무조건 오라라는 확증 편향과 정말 이 성공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교만에 이 오만함으로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답습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 공동체, 어떤 조직에도, 어떤 정치 제도에도 여러분 맞는, 여러분 어떤 조직도요, 어떤 공동체도 시간이 흐르면 이 관료화되고 화석화되어 창의력을 잃어버리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변화와 이 변신에 발맞추지 못하는 이런 화석화돼 버린, 그냥 옛날만 추구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옛날 제국의 강성함이, 강력함이 오히려 올무와 덫이 되어서 자기를 함몰시키고 자기를 완전히 그 깊은 심연의 바닷속으로 끌어들어가 죽게 만드는 그런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 하나가, 여러분 과거의 잘됨 하나가 오늘 누린 축복과 성공 하나의 일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더 의지하고 그 제도와 시스템과 관계와 조직을 의지하는 이런 잘못된 헛된 교만으로 흐르지 않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제도나 사람에 의해서 존립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벌써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 아니면 존립할 수가 없고, 아무리 무능력하고 무지한 공동체일지라도 그 은혜만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정권대사가 되는 교회 공동체, 교회인 줄, 에클레시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인 줄 기억하시고, 은혜 입은 자들이 교회지 그 은혜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교만하여져서 다른 것들 의지하며 어떤 제도와 화석화된 옛 구습을 답습하며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삶을 유지시키는 지탱하는 강력한 힘인 것처럼 착각하다 망하는 사울의 실수를, 사울왕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세울 수 있음을 영원히 고백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물맷돌 용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자,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